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5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나사렛 지역을 사람들은 당시 굉장히 무시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자, 두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던 베드로는 세 번째에서는 저주의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자,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고 갈 거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부인할 걸 알고 정죄하셨던 것일까요? 그날 우리의 말씀 메이커를 생각해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죠. 그렇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안타까워하시며 보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를 정죄하고자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너희 나쁜 놈아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누구도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들으셨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신은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지만 안뜰에서 바깥들로 이제는 밖에 나와서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며 울고 있는 베드로, 그것을 누구도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요? 똑같이 그 현장의 같은 장소에서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도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넘어졌다라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을 어쩌면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외면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베드로를 보고 참 아유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할 때 알아봤다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말씀 메이커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아신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들 때 넘어졌습니다. 가서 일으켜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넘어졌을 때 어떻게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도 부모와 선생의 역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너 두고 봐라. 이 자식 이렇게 경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으로서 다시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오늘 말씀의 대목에서 베드로가 힘을 얻는 대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우리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에이 죄 지었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며 아파하시며, 하지만 아파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넘어져 있기보다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막 애써서 일어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내리는 그 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